오늘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보는 첫 주간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좀 어렵게 혹은 그 말씀을 보느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왜 어렵다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그대로 전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일곱 교회의 상태를 요한이 전해주고,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이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을 우리가 듣고 설명할 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상이니까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던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지나쳐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오해시키면 잘못된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제가 대할 때, 특별히 구약성경이라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환상을 보면서 예언서를 표현한 것들은 우리가 다 알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책에 그렇게 다 이해가 안 되게 보여주셨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에 1960년에서 70년, 8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단이 이야기하는 부분 거의 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에서 나와요. 에스겔에서. 왜냐하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무엇을 넘어가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넘어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만큼 따라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만큼 함께 가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만큼 닮아갑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각자의 신앙 경륜과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성경을 볼 때에 깨닫는 지혜와 정도가 다릅니다. 물론 더 나아지려고 하는 선한 목표를 가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다 맞다고 그러지도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자라갈 것이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차이 나도 주님 앞에 모두 다 갈 것이니까. 그거 차이가 난다고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맞아들이지 않을 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영어로는 헬라 말로는 아포크리파 그러는데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환상이고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들은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언어직으로 설명된 것은 언어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양쪽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것만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그것에 각각 필요한 목적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뜻입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면 여러분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들의 말로 표현으로 잘 설명하려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환상으로,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보다 잘난 척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세가 참 소중합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이런 환상과 선지서를 볼 때에. 그런데 오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상황은 환난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기록한 겁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그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말이죠. 90년도 100년경 그때의 교회들, 성도들은 모두 다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박해를 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도 제가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서 그 어리디 어린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밑에서 아버지 김정일이죠. 또 할아버지 김일성 밑에서 정말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가까이 있는 중국, 아시아에 있는 여러 불교 국가들, 이슬람의 나라들, 또 인도와 같은 힌두교가 온 나라에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나라나 이 사회로부터 법의 저촉을 받기도 하고, 그런 박해 현장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들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설교하면 누가 그것 듣고서 법에 고소를 하면 척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데 그게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법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르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이고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같은 동성끼리도 결혼이 가능하고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촉을 받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박해, 환난과 고난,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이제 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환난과 박해는 조금 다른 종류의 박해였습니다. 네로라는 왕이 AD 한 60년경에 그 좀 정신이 좀 나간 왕이었어요. 그 로마에 불을 붙여놓고 그 불구경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네로 왕 시대에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완전히 못될 죽일 사람들. 그때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울과 베드로도 그 당시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요, AD 96년도경 또 다른 황제인 도미치아라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갔어요.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동물에게 밥이 되고 검투사가 되고 이렇게 영화를 보셨던 이런 장면들이 네로 시대에 이어서 도미치안 황제, 바로 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의 그 환경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요한 사도도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목회를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를 평생 했던 노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1세기 교회의 지도자 중에 가장 오래 산 분. 이분이 에베소서 목회하다가 밤모섬에 붙잡혀가서 광산에서 일을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세 후반 100세 가까이 된 노인이 밤모섬 돌무더기가 있는 그 밤모섬에서 광산에서 광석을 캐는 일을 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는 그곳에서 놀라웠게도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100세에 마지막 노고를 이끌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나이에 광산에서 유배돼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죠. 근데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전까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장 9절을 보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이라는 섬에 내가 유배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모섬은 돌무더기 섬입니다. 요한은 7교회의 계시,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연령이 많은 그런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나는 사도 중에 사도요, 나는 연장자 중에 연장자요, 나는 교회의 지도자요,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의 형제라고.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했을까?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고난을 박해를 받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 지체들인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권이나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질서상으로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함께 동참한 자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박해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고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내가 경험한 것만 가장 최고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겪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진짜 예수를 통한 경험이라고 우리가 어떨 때는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떠버리기도 해요. 정말 대사도요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증거했던 오늘 요한사도는 고난과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문제와 아픔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다 그런 거 겪어봤어, 그 별것 아니야 라는 자세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와 문제와 아픔과 수고 가운데 있기는 어떻게 해요?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사도는요, 다른 이유 때문에 밤모섬에 기한가 있고 유배를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일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다. 그래서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귀양가 서 있는 그 반모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을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참 우리가 지금 이 오늘날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아픔이 올지라도 그런 중에서라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줄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드릴 것입니까? 아주 흔한 말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요한 사도처럼 환난과 핍박과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가운데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를 감당하면서 인내하는 성도들로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맞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돌을 들고 그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죽는 방법을 잘못 택해서 저들은 살인자가 되고 저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요한 사도가 말한 내가 너희들과 형제다, 요한 사도가 여러분과 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섬기고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샘물침례교회가 아시아의 교회는 7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요, 복음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 핍박 가운데에도 인내하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그 7 교회들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그 수고하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먹기 위해서 수고하면서도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상생활에 묶여서 살기만 한다면 참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기꺼이 인내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 예수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사모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목마르고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 벌링햄 샌마테오 지역에 샘물침례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보라 그것을 감당하라. 주의를 바라다 보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가 아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누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고난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7개월간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곳에서 복음 증거 전파 사역을 시작한 지 3개월째 접어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에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복음 증거, 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겨내고 감당하는 신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증인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계획이 계속 세워지고 기도할 겁니다. 가가호호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전하자. 주일날, 토요일날, 평일날 벌링게임 에비뉴에, 하와드 에비뉴에, 또 한국마켓에, 이발소, 미용소, 뭐가 있는 곳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찾아갈 때에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기쁘시게 감당하시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과 눈길을 집중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그 말한 음성을 내가 확인코자 돌아보았더니 7 금칙들을 보였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면서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 같은 이. 왜 이렇게 인자 같은 이라고 했을까요? 그때 요한이 살아생전에 보았던 경험했던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인 건 맞는데 뭔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12절에서 16절까지 계속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정다감하셨던 친구요, 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 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기댄 적도 있어요.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우리 형제를 예수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친구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그 음성을 확인해 보려고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바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분은 질질 끌리는 옷을 입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옷에 금띠를 두르셨으니 왕의 제복을 입고 계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만났던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별을 들고 7 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환난과 핍박과 문제 가운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교을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주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변화상에서 모세 엘리야를 만났던 것 같이는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 가운데 해가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은요, 특별히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직감하면서 대제사장이요, 왕이시요, 그리고 정말 흰 양털 같고 또 눈처럼 성결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만났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좌우에 뭐예요? 날선거리 어디 있어요? 입에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눈을 어떻게 해주세요? 빛나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애는 불꽃 같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깊은 통찰력과 세상에 하나하나 잘못된 것과 죄악을 날카롭게 공의로 심판하신 눈을 가지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메시아이신 분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분의 손과 팔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못으로 박았을 때에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발과 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본 메시아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발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붉은 뿔에 단련돼서 주석과 같이 되는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원수 대적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하고 견고한 심판주의 발인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다정다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듣는 소리는 뭐예요?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이 주님 앞에 원수 대적으로 까불었던 자들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입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심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과 같이 되리라. 요한은요, 그저 선생님으로 친구가 같던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의 원수 대적마귀 권세자들을 심판하실 재림주 예수님 만납니다. 뭐 가운데?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연약하고 힘든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환난과 박해와 핍박 중에도 예수님의 심판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원수 대적 마귀는 정말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사명을 감당한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다리고 기쁘로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의 심판을 기대하게 된다. 심판을 기대한다는 것 죄인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날은 원수 대적마귀 주님에게 쉽게 말해서 까불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 권세들이 무릎 꿇고 그 주석 같은 발에 바스라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그 발을, 뱀이 여인의 후손을 좀 이렇게 상처나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는 다 짓밟아짐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거죠. 이걸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거다. 죄근지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거다. 요한 사도가 이걸 보았던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7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을까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말세에 있게 된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장래일을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말세에 대적, 원수, 마귀, 사단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심판하실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복음 증거하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럽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래요. 힘들 때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인격의 모습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사실은 진짜예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형통하고 좋은 날도 경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샘물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것을 감당한다. 여러분 아시지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7 교회처럼 1세기의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다 보아야만 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간에 부르면 좋은 찬송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복음성가인데 제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노래를 부르면 또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은 이런 가사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르는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환난과 핍박과 방해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직면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다보시오. 우리의 억울함과 오해와 핍박과 아픔을 마지막에 다 갚아주시고 씻어주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다보십시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우리에게 지금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풍랑과 이 파도 가운데 막 걸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눈의 초점이 어디로 갔을 때요? 풍랑으로 바람으로 향했을 때는 풍덩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막 시작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박해가 있으세요? 다 갚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다 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 주신 말씀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만나고 나랑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인 줄 알고 돌아봤더니 그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주, 죄인주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요한은 그 앞에 그냥 항복하고 엎드려져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저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감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아이고 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요한은 엎드려져 보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떨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냐 이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쉬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엎드려 죽은 자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게 바로 예배지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려워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은 요한에게 그 영광스러운 주,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박해와 문제와 슬픔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얹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손으로 얹어 주십니다.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내가 부정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서 오른손을 얹어주시며 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고 마무리한다. 너는 나와 함께 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와 박해와 가운데에도 나만 바라다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할 테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능력과 시력이 없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나 이 복음성가가 참 많이 생각나서 몇 개를 뺐는데도 그래도 오늘 해야 되겠어요. 찬송가 336장 보면은 옛날 찬송가 383장인데 이런 찬송가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구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은 이렇죠.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의 위로를 소망하시면서 경배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문제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는 넉넉히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으니. 많은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주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들릴 때에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 언제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요한 사도는요, 그가 박모셈의 유배를 가 있는 가운데에도 아마 거기 교회당이 없었겠죠? 교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라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었던 겁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주의 날 예배하는 일을 주님 만날 때까지 끊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감당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군대를 소집하든지 경고를 시킬 때 나팔을 불었어요. 또 나팔을 불 때는요, 특별히 절기나 나팔절, 신년절 이런 때는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때 나팔을 부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원수대적 사단만, 예수 안 믿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그게 무엇입니까?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심판지로 우리의 원수와 모든 아픔을 해결하실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나팔 소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송하는, 그렇죠? 우리가요, 문제와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위로를 소망하시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감당하시는 성도들도 살아주셔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모든 환상과 계시를 요한 사도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나팔의 증인들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체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심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